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죄송합니다. 이게 제 4장을 읽었네. 1장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부터 우리에게 이 말라기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받으며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어저스트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듣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잘 듣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이 말라기서가 지금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면 정말 전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1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말라기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말라기서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라기서로 구약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그 말라기서 구약과 신약 마태복음 사이에 한 4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400년의 시간을 암흑기다 또 어둠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어주셨죠. 3일 동안 주님은 가장 밑까지 떨어지셨습니다. 캄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 딱 말라기서가 끝나고 40년간의 그 잠잠한 시기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이고 출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서를 보면 바리새파 또 율법주의자들 또 제사장들의 타락 엄청난 타락을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제사장 목사들의 타락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의 그 모습과 이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그 이분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으로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말라기서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모습으로부터 나온 열매라고 볼 수가 있죠.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9장 10장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와 그리고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 my messenger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준공한 후의 이야기가 바로 말라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말라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각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8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사 총독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때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인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또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찰을 해야 되겠죠. 해면병원에 가면 이제 진찰을 받습니다. 육신의 여러 부분을 정확하게 진찰받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진찰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경고라는 단어입니다. 경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근데 경고는 언제 합니까? 경고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을 때 경고합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언제 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격길로 갑니다. 그리고 잘하지 못할 때 경고를 주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경고입니다. 워닝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고는 뭐예요?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겁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 뜻입니다. 다윗이 마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서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지적해 줍니다. 경고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다윗에게 그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래서 경고합니다. 그때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자기 기분대로 감히 이런 마음으로 그 제사장들 수십 명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이 이렇게 비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경고를 주실 때, 이때 우리가 다윗처럼 그 경고를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리석은 자들의 원망의 그 질문을, 잘못된 질문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반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 안 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반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노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해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아니,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가 아니죠,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도 만드신 분을 부인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연히 된 것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원숭이의 후손이라고까지 만들어버리고 증명도 못합니다. 모든 교과서에서는 이 진화론을 믿도록 우리를 최면수를 걸려놓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근데 이제는 학교에서 이건 당연한 거로 이걸 부정하면 미개인처럼 취급합니다. 그럼 자연을 보십시오. 개를 보세요, 돼지를 보세요, 사자를 보세요, 호랑이를 보세요, 쥐를 보세요, 모든 걸 보세요. 암놈과 순놈이 결합하여서 자녀를 낳습니다. 세상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당연한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 힘들어할 겁니다.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이 생기지만 세상을 너무 듣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인간입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계로 만들겠죠. 점점 기계로 만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노라.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I loved.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또한 미래가 다 포함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뭐예요?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순종하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셔 지키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사는 동안 점점 노예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하시죠. 명령하시죠. 너희 집 문지방에 양의 피나 염소를 피해를 묻히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으리라. 유월하리라. Passover 하리라. 그래서 유월절, Passover,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건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모를 쏟아주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모형이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천국의 자녀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맛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죠. 또 애굽의 그 강한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터뜨려서 그냥 시냇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자, 구약에서 반석을 명령하니까 지팡이로 때리니까 물이 터져서 강같이 흘러 넘쳐 나왔다. 무슨 만화같이 보일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실제 가서 봤어요. 제가 80년대에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이 갈멜산 올라가는 입구에 봤는데 어디서 막 폭포 소리가, 엄청난 물소리가 꽉꽉꽉꽉 막 무슨 그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갔더니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거기서 물이 막 펑펑 쏟아지면서 그 자리에서부터 시내가 되어서 흘러서 아주 콜콜 흐르는 강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난 이걸 보면서 말을 못했어요. 성경이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살았고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면 쫄쫄 나오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터져가지고 즉시 강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눈으로 보면서 제가 정말 한 30분 동안 꼼짝 못했던 그런 순간이 저에게 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이런 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하셨어요.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증축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 거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말이 그거예요. 이 큰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키워주셨어요. 아니 어머님이 배에서 9개월 동안 임신의 수고, 그리고 해산의 수고, 젖 먹이는 수고, 그리고 소변 대변을 갈아주는 수고, 먹이는 수고, 입혀주는 수고, 그리고 아프면 밤새도록 그 아픈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이 아이가 혹시 어떻게 될까봐 어쩔 줄을 몰라는 수고, 이런 엄청난 수고를 해서 키워주신 거예요, 아이를. 그런 어머니 아버지에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노래방이에요. 노래방에 가서 막 그냥 슬플 때도 노래방 가고, 기쁠 때도 노래방 가고, 힘들 때도 노래방 가서 미친 듯이 흔들면서 틀어놓고 막 부르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나오면서 시원하다는데 시원해요? 조금 있으면 더 고독하고 더 목말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내 영혼이 시원하고 참 부유한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내 영혼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이들이 왜 불평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저 들에 있는 꽃을 봐라,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잘 사는 문제를 가지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4장에 보면 먹는 문제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열심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게으른 사람에게는 아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내 마음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배 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죄물이 깨끗한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또 드리는 물질이 정말 깨끗한가, 이걸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정말 우리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식사할 때도 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라도 받으면 우린 가족이 아니라 세상이 되고 학교가 되고 단체가 되는 거죠. 아니, 자녀들에게 돈 받고 밥을 주나요? 아니잖아요. 우린 가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래서 성경보도 회비가 있으면 안 돼요. 성경 보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거저해야죠. 아니, 내 돈을 들여서 가르쳐야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이 시대 교회가 왜 조금만 뭐가 하면 돈을 받을, 헌금하면 되는데, 11조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애도해서 플러스해서 그렇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들여다봐야 돼요. 예배 회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한 예배를 우리 주님은 받으시길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돌들이 나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영광 받으실 곳에서 다른 영광을 받으실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나갑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나가서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예배, 주님을 닮아가는 전쟁을 하는 이런 제사를 우리가 사명 현장에서 드려야 돼.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지 오늘 이 시간 나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괴로움이나 이 고통도 이겨내지 못한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몇 푼의 돈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소리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매 순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코너스톤, 귀한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도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이 제사장들. 항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자,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중심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 나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로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래요. 이들은 주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나를 만족하는, 나에게 맞는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1시간에 끝납니다. 설교도 한 25분 하면 끝납니다. 뭐 1시간 가지고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드릴 수가 있죠. 장례 예배나 또 결혼 예배 드릴 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도 어떤 땐 3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느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예배를 지금 보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화도 1시간 45분 이상 가요. 스페셜한 영화는 3시간 하더라고요. 중간에 인터미션까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면 최소한도 1시간 반, 2시간 하더라고요. 비즈니스로 식사하면 20분이면 끝나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얘기하는데 풍성해져요, 먹으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제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켜야죠.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전도서를 보십시오. 솔로몬 왕,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모든 걸 다 해본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러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왕이라고 하지 않고 나 전도자가 말한다 얘기합니다. 나 다 해봤다. 근데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전도서 마지막에 12장 13절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전도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또 제사장은 목사만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이에요.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세 번째,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들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네, 그랬군요 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네. 하나님의 제사에 올려드리는 제물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 제사장들은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짐승 중에서 눈먼 걸 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리 저는 것을 드렸어요. 병든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좋은 것들은 다 자기들이 갖고 쓸모없는 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런 예배,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드리고,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드리고 안 가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악한 제사장들이다, 악한 목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며 받아주겠는가? 총독에게 왜 드려요? 내가 뭐 받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뇌물입니다. 근데 그런 뇌물을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드려봐라, 찌꺼기 드려봐라. 그가 기뻐하겠는가? 오히려 화나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너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말하고 있어요. 13절에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래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번거롭다는 거예요. 주일날 부엌에서 성도를 위해서 밥을 만드는 게 번거롭다는 거예요. 팬데믹을 지나다 보니까 게을러졌고 이기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두 달에 한 번 반 정도 하는 것도 이제는 번거롭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번거로운 거예요. 부활절날 우리는 금토일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본을 받아서 해가 뜨기도 전에 우리는 주님 전에 뛰어나와서 주님께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다.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하나님께 어떤 걸 드려요? 훔친 물건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 그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심을 요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죠. 오히려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는 있지만 진정한 헌신과 봉사와 충성된 마음은 없이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하나님을 더 더럽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제사가, 예배가, 이 시대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더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저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 깨끗한 걸 드려야 돼. 내 마음을 드려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죠.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요함이 임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찌꺼기를 드리게 되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좋은 건 내가 다 갖고 그 다음에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시간이나 물질이나 정성이나 달란트나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우선순위가 올바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다 실패해요. 우선순위가 쫙 정해지면 명철해집니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욕심이 들어있으면 욕심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하면 교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모든 게 내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쫙 정리가 되어서 삶 속에서 분별이 있고 담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담대할 수 있는, 죽음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 유익을 줘요.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의 마지막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 주간에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성전 청결입니다. 아니,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주님 일이었죠,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양과 염소를 팔고 동전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잘못됐나요? 먼 데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염소를 사고 양을 사고 또 동전을, 아무 동전이나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동전을 바꾸고 비둘기를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고, 이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온 이익금은 제사장들이 다 가져요.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배를 불려주는 돈이 되고 말았어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장사처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염소를 쫓아내고 양을 쫓아내고 비둘기는 가져가라고 하시고 동전을 집어던지시고 대단히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몇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분노하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일을 한다고 했죠. 그런 핑계로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을까요? 첫째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깨있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족치 내 생각으로 그냥 말해버려. 그거는 이래서 저래, 저래서 저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원래 그 사람 선한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각이죠. 성경이 아니죠. 툭툭 뱉는 말이. 저부터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내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십이 되는 거죠. 아픔을 주는 거죠. 편당을 일으키는 거죠. 어두워지는 거죠.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의 삶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제가 저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이 목사야, 너 내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이러지 마. 이러면 너 죽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성도를 죽여. 이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으면 자꾸 비교를 해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언젠가에서는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아침 일찍이 한 데나리온씩 일꾼들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일을 하기 위해서 들여보냅니다. 하루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 엄청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앞새 장터에 가보니까 일이 없어서 눈이 빠지게 나를 데려가서 일을 시킬 사람이 없을까 기다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기다리는 농부가 거기 있어요. 또 데리고 옵니다. 12시에 가서 데려오고, 오후 3시에 데려오고, 5시에 가서 마지막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 품삯을 주는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온 일꾼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는지 2시간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근데 그 한 데나리온을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아침 9시에 온 사람까지. 근데 일찍 온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왜? 눈으로 보니까 불과 한두 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생각했겠죠. 나에게는 2달란트, 아니 3데나리온 줄지 몰라, 줄 거야 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감사해야 됐죠. 왜? 일거리가 없어서 눈 빠지게 목마르도록 기다렸는데 일을 지켰기 때문에 고마워해줘. 누구도 받아주지 않던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감사해줘. 그리고 주인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은 품삯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줘. 다른 사람들도 다 일한 것보다 더 받았지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왜?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는 그런 거예요.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 없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열등감에 빠집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시기, 질투, 그리고 포기, 어떤 사람 자살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시기, 불평의 노예가 됩니다. 나보다 좀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비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무서운 마귀의 도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다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 받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시간은 거기가 욕심이 들어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가끔 맞을 때가 있지만 거기가 그 원하는 시간에 받게 되면 거기가 불행하지, 열매가 나빠요. 하나님의 시간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내가 벼를 심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한다고 한 달 후에 그걸 벼서 먹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가을 추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황금빛이 일어날도록 그 벼가 익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르면 먹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때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기다린다고 기다렸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이때 사탄이 아주 교활하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줍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못한다.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를.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은 퍼펙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되 기도와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기도와 말씀으로 너는 거룩하여 지니라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너는 기다릴 수 있는 거야. 기도와 말씀으로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바로 이 소리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뭐예요? 조급함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빨리빨리가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이럴 때 어떤 분은 빨리빨리 하고 막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제가 조사해 보면 뭐 바쁜 일이 없어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근데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은 빨리빨리 끝나야 돼. 빨리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런 분하고 사역을 하면 제가 막 두근두근해. 왜? 저분 또 빨리 끝나다고 가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느긋하게 밥이 푹 익을 때까지, 끓을 때까지 엔조이하는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빨리 하지 마세요. 빨리 한다고 가서 뭡니까?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시간을 기다리셔야 돼요. 예화할 때 그런 예화 많죠. 어떤 분들이 금광을 막 캐는데 몇 년을 사가지고 비싼 값을 들여가지고 그 금광을 사가지고 캐는데 뭐 16년을 캐는데 안 나와서 포기하고 싼 값으로 팔았는데 그 산 사람이 그냥 땅 한번 했는데 금광이 확 열린 것처럼 뭐 이런 예화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는 참된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시인해야 돼, 죄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의 문이에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인정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근데 이상하게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고도, 내가 죄를 짓고도 상대방에게 인정을 안 해. 자꾸 변명하고 피해가고 그래요.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이웃하지 말고,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죄였습니다.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런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백성에게 그 크신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박정근 집사님이 오늘 생일인데 오늘 어디 계신가요? 오늘이 생일이에요. 근데 집사님의 아들이 지성이에요. 지성 맞죠? 지성? 근데 이 지성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저하고 대화하다가도 박정집 이렇게 돼. 이게 된. 본인은 몰라요. 사랑하는 거죠. 가는 거예요. 얘만 보면 얼굴이 허고 웃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이 될 줄 알았나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내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형규 집사님에게 지성은 내 눈에
지성아, 너는 포배롭고 존귀해. 내가 너를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해. 이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눈에 특별히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노라 하시니 유다 백성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소리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형편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소리입니다. 지금 자기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에돔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에돔과 달리 특별히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에돔과 달리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에돔은 멸망당했어요. 에돔과 달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났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항변을 들으시면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지성이가 가끔 못된 짓을 해도 책망하시고, 형구 집사님은 지성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변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에 보면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이것을 나같이 육체에 문제가 있을 때 육체를 고쳐주셔서 힘차게 산다, 그런 뜻보다는, 그보다는 여기서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광선, 죄라는 질병을 죽이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된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바로 이것이에요. 말라기서는 구원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백성들을 지금까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안 해주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면 더욱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그 축복의 길을 잠시 막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참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맡기세요. 왜? 돈이 있어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거두가세요. 왜? 그 돈이 있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 거둬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라의 마지막 모습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스토리가 나옵니다. 너무나 귀한 이 장자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 장자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이 장자권을, 이 영적인 재산을, 이 축복을 배가 고프다고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처럼 여러분들, 장자의 명분을, 이건 뭐예요? 크리스찬의 명분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볍게 여겼던 에서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긴 이 불행한 형 에서 같은 자들이 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말라기서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바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렇게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를 섬기실 이성수 소장님 위에, 또 우리 반영은 자매님, 어머님, 언니 위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껏 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